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답을 찾는 이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밥을 먹고 있는데 큰 아이랑 둘째 아이, 이 두 아이가 손에 이제 카라멜을 들고 있더라고요. 두 개씩 한 손에 이렇게 쫙 들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둘째 애가 그 카라멜을 엄마한테 받자마자 한꺼번에 입에 넣더라고요. 동시에 먹는 거죠. 근데 갑자기 큰애가 하나를 입에 넣더니 잠시 뒤에 손에 쥐고 있었던 카라멜 하나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얘가 아빠를 생각하는구나 라는 그런 너무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빠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이 아이가 손에 꼭 쥐고 있었던 카라멜을 저한테 주니까 이걸 못 먹겠는 거예요. 내가 이걸 먹어서 못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다시 줘야 되겠다. 내가 이 마음은 받았으니까 우리 큰아이한테 이걸 다시 돌려줘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주하나 아빠는 이거 안 먹어도 돼. 그러니까 이거 네가 먹어 라고 말하면서 카라멜을 건네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큰애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맛 없던데. 저는 저를 생각해서 준 줄 알았는데 맛없어서 저한테 줬더라고요. 이 자녀들의 마음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이 자녀가 부모를 생각하는 것과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건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집에 택배가 하나 도착했는데요. 어디서 보낸 택배인가 봤더니 저희 부모님 이름이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어봤더니 그 택배 안에 정말 이것저것 먹으라고 여러 가지 반찬부터 해서 정말 다양한 거를 싸서 보내주셨더라고요.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조금 더 자주 찾아갔었기 때문에 갔을 때 조금 챙겨주셨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자주 못 찾아뵈니까 생각이 나셨는지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챙겨서 보내주신 거예요.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죠. 명절 때 자식들이 부모님 댁을 방문할 때 보면 손에 조그만한 선물을 하나 들고 부모님 댁에 방문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를 보면 자기가 가지고 갔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걸 보죠. 이게 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챙겨주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바로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나의 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건 자녀에게 무엇이든 풍성하게 채워주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해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채워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 넘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두 손에 가득 들어도 부족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온 당신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정말 믿으세요? 네.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기대를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 것인가? 그래서 나에게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모든 사람은 답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2015년에 증문즉설로 유명한 이 법륜 스님, 일산에 있는 정발산 성당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 증문즉설이라는 것, 그 자리에서 묻고 그 자리에서 대답하는 건데요. 2015년에 일산의 정발산 성당에서 증문즉설이 있었을 때 그날 총 5가지의 질문이 그 자리에서 나왔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어요. 질문을 받았는데 한 여성분이 손을 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여성분이 손을 들고 했던 그 첫 마디에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모든 청중들이 한 번에 웃음바다가 됐어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지혜롭고 자애로우신 스님께 여쭈어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들어봤더니 목사님을 남편으로 둔 아내, 그러니까 사모님이 스님에게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소는 천주교 성당인데 강연을 하시는 분은 스님이고 질문을 하는 사람은 개신교 목사님이에요. 사모님, 목사님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아주 희한한 장면이죠. 그 사모님이 자기의 사연을 구구절절 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이 국내에서 석사 학위를 마치고 세계 유명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왔대요.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었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갔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유학길에 오르기 전에 장학생으로 뽑혔는데 그 장학생을 최종적으로 선발하는 분들이 자기가 아는 사람으로 그 수요자를 변경하는 바람에 장학생 자리를 빼앗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낙심이 됐는지 실망이 너무나도 크게 돼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꿈이 있기 때문에 참고 견뎌서 학위를 받고 귀국을 했다고 합니다. 귀국 후에 시간 강사, 대학교에서 시간 강사 생활을 하다가 교수로 임용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대요. 연구 실적 또는 심사 기준 이런 걸 보니까 남편이 다 1등이었답니다. 그런데 결국 교수로 임용된 사람이 누구냐? 남편이 아니라 이순이었던 사람이래요. 이유를 알아봤더니 인맥이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교수로 채용된 거죠. 그때도 정말 많이 울고 절망했대요. 그래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는 생각에 믿고 견뎠답니다. 그 후에 한 시골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목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전에 이미 여러 목사님들을 쫓아냈던 이력이 있는 교회였대요. 그래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교회에 부임하고 그 교회가 재건하는데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답니다. 6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는데 5년째가 되던 해부터 그 교회 장로님들이 온갖 핍박과 조롱과 멸시, 인격 모독을 하면서 괴롭히더니 결국 남편이 견디지 못하고 6년째 되는 해에 사임을 했다는 거죠. 마음으로는 용서해야지 하는 생각을 했다가도 그래도 교회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참담하고 그 억울한 심정을 어떻게 표현하지 못해서 그 사모님이 울먹거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힘든 게 있대요. 그게 뭔가 들어봤더니 이런 일을 한 번씩 겪을 때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자기한테 악담을 퍼붓고 화풀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소용없다라는 생각도 들고 너무 힘들어서 가끔은 모든 것을 다 놔버리고 싶다, 살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마저 드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누구한테요? 스님한테. 그때 그 법륜 스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세요? 이 얘기를 듣고 꽤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간단하게 핵심만 말하면요, 이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 어떤 인생의 길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길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길을 따를 것인지를 먼저 선택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만약 지금 이 사모님의 남편,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걸어가시는 길이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고난받고 멸시받고 핍박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려고 하는 그것, 문제가 없대요. 그런데 세상의 길을 따른다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굉장히 심한 고난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질문자, 그러니까 사모님이 세상의 길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게 문제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스님이. 그래서 해결책을 결국 뭐라고 제시했냐면요, 지금 남편은 지극히 정상적인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질문자가, 사모님이
너무 내 남편이다 라는 생각에 집착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분이다 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남편을 바라보라.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영상을 보는데 정말 틀린 얘기 아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라고 헌신한 그 남편에게 정말 십자가의 길이 펼쳐졌어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관점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길은 선하고 아름다운 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생각한 또 다른 한 가지 사실이 있었어요. 그건 그 자리가 즉문즉설이잖아요. 그 자리에서 묻고 그 자리에서 대답하는 거예요. 오죽 답답했으면 그 사모님이 스님에게 질문을 하고 그 자리에 갔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가득 모여있는 사람들을 카메라가 비춰주는데 이게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건 사람은 누구나 질문을 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신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종교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모든 인간은 자기의 삶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현실 앞에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리고 답을 찾고자 한다는 거죠.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주님을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인생의 온갖 문제에 파묻혀서 삶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도리어 그 사람들에게 역으로 질문을 던지시면서 진리를 찾는 길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 때, 내 삶이 너무 힘들고 또 속상한 일을 겪게 되었을 때, 또는 도무지 마음속의 답답함과 갈급함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힘들어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께 하나님 도대체 왜?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니고데모도 그렇죠. 그는 세상적으로 보면 남부러울 것이 없는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영혼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안고 풀리지 않는 인생의 질문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온 거예요.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것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또는 내가 지금 마주한 삶의 현실에 대해서 수많은 질문을 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 어떤 질문을 안고 나오셨습니까? 지금 그 질문은 과연 어떤 질문입니까?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찾으시겠습니까? 두 번째,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가 밤에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사실을 기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은 니고데모를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지도자인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니고데모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소수의 종교 엘리트 그룹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정통 바리새인이었고요, 동시에 산헤드린 공회에 소속되어 있는 일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위치에 있었던 니고데모가 늦은 밤 아주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분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해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눈여겨볼 부분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시간입니다. 2절 말씀은 니고데모가 늦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위치에 있었던 니고데모가 무엇이 두려워서 늦은 밤에 아주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왔던 걸까요? 그 이유는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이었죠. 1세기 당시에 니고데모가 속해 있는 이 산헤드린 공의회와 예수님은 서로 아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만약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모습을 누군가가 보았다면 그 사람은 공의회 회원직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니고데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면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 올려왔었던 그런 모든 사회적인 위치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늦은 밤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2절과 3절 말씀 속에 나오는데요. 우리 다 같이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요한복음 3장 2절과 3절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질문을 하기도 전에 대답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이미 니고데모가 자기를 왜 찾아왔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의 소문을 듣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신 모습을 보고서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온 선생이라는 사실을 확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싶었던 거죠. 왜 대화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에게는 알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아니면 답을 줄 수 없는 질문을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에게는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었어요. 영원한 진리, 구원의 길이란 과연 무엇일까? 거기에 대한 갈증이 있었죠. 인생의 답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이야기를 듣고 대화를 나눴을 겁니다. 유대의 관원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구원의 길에 이르고자 열심히 율법을 지켰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영원한 진리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을 해소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어디에서도 자기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소할 수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하나요? 물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물을 마시죠.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이 있는 곳에 가서 무언가를 먹죠. 물이 있는 곳에 가야 물을 마실 수 있고 먹을 것이 있는 곳에 가야 배를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답이 있는 곳에 가야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한 해답, 여러분이 알고자 하는 인생의 정답, 누가 가지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질문까지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답을 찾고 있다면,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질문을 던지고 있다면 답을 가지고 계신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문제가 드러나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답이 주님께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늘 사람을 더 의지하고 세상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해서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써보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바둑기사 조은영 구단이 고수의 생각법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바둑에는 9급 10명이 아무리 들여다봐도 못 보는 수를 1급 1명이 금방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절대로 고수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는데 그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오만에 빠져 있는 사람이다. 내가 부족한 줄 모르는 사람, 내가 다 할 수 있고 내가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절대로 고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생각하면
이미 내가 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답을 찾을 수 없죠. 왜냐하면 그 인생은 절대로 그 인생의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끌어안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내가 풀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내려놓으시길 바라요.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경험을 고집하려는 교만과 자존심을 벗어던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께 답을 구해보세요. 우리의 모든 현실의 상황을 뛰어넘는 놀라운 전략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당신 앞에 나오는 모든 인생들에게 반드시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인생의 영원한 답을 향한 목마름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답을 찾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3절 말씀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것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었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답은 바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거듭나야 한다는 건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까?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했던 일 중 하나가 교회 월간지 제작을 하는 거였는데요. 그런데 그 월간지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성도님들의 간증을 편집해서 실는 일이었어요. 성도님들이 간증을 하시면 그 간증의 원고가 한 10페이지 정도가 나왔는데 그 간증의 원고를 한 페이지 반 A4 용지로 그 정도 내용으로 줄여서 이제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10페이지가 되는 그 간증의 분량을 제가 꼼꼼하게 읽고 찬찬히 보면서 어떤 내용을 그 책에 실어야 될까라는 고민과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간 이 작업을 하면서 발견하게 된 그 간증문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발견한 공통점이 뭐였냐면요, 그 간증문들이 모두 다 자신의 출신 성분을 밝히면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어디에서, 어느 시에서, 어느 군에서, 어느 읍까지 가서 내가 몇 년 몇 년의 장녀로 태어나서 뭐 이런 이야기들로 다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건 거듭남의 체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어떤 가정에서 몇 번째 딸로 태어났다, 아들로 태어났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분을 만남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삶의 고백을 하는 거죠. 내 인생을 뒤흔들 수 있는 그런 거듭남의 체험, 내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나를 변화시킨 인생의 분기점, 바로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혈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이라서, 바리새인이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경험, 거듭남의 경험이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누구의 아들이라서, 누구의 딸이라서,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라서, 내가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있고 헌금을 했다고 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착하고 선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과 8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우리가 거듭나는 건 성령을 통해서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남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의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거듭남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선물이란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남이라는 선물을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그 선물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만져주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 중에서 한 구절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팔복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같은 의미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이 소유한다는 거죠.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란 하나님을 배고파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배고파하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을 나타내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있어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배가 고팠어요. 그런데 이제는 은혜의 배가 고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그 안에 있어요. 찬양에 대한 배고픔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바로 그런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내가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에 따라서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고 배고픈 사람이 먹을 것을 찾듯이 우리는 늘 무언가에 목말라하고 배고파하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가장 큰 목마름과 배고픔을 느끼고 있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배고파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더 큰 갈증을 느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 안에서 생겨나는 갈증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그 진짜 원인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에서부터 내 갈급함을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서 중독에 시달리죠. 무언가 갈급하고 또 갈급해하고 끊임없이 목말라하고 목말라 하다가 끊고 싶고 그만하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는 중독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거예요. 수분이 부족하면 물을 마셔야 만족할 수 있고, 허기가 지면 음식을 먹어야 만족할 수 있죠. 만약 나에게 근육이 부족하다,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물이든 음식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모두 다 똑같이 입을 통해서 내 속으로 들어갑니다. 쉽게 생각하면 아무거나 그냥 내 안으로 들어가면 다 똑같이 나의 어떤 필요가 채워진 것이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죠. 각각 필요한 것들은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해요. 아무거나 막 집어넣는다고 해서 각각의 필요가 채워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왜 만족이 없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들이 채워지지 않아서인가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채워져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영혼의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좋은 음식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만족이 없는 이유, 이 사람은 목이 마른데 밥만 먹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는 게 문제인데 세상적인 것들을 아무리 다 갖다 주면서 채우려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고자 할 때는 갈망을 주십니다. 우리를 배고프고 목마르게 만드세요. 우리의 삶이 메마르고 건조한 시기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땅이 아주 바짝 말랐을 때 물방울을 떨어뜨리면 그 물방울이 땅에 떨어지기가 무섭게 땅이 그 물을 흡수해요. 그렇듯이 기도의 응답이 없고
성경에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때, 내 심령이 바짝 말라 있는 것만 같은 그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가 처해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구하며 나아갈 때, 그렇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갈급함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허락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겠구나 라는 기대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목회자인 A.W.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만족은 우리의 원수다. 우리가 거듭남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에 나아가는 거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에 내가 있으면 나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반드시 만져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배고파하고 그리고 목말라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우리가 사모하는 예배의 자리,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셔서 하나님의 충만한 선물을 받아 누리게 되는 귀하고 복된 역사 경험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질문들, 답을 가지고 계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모든 문제들을 맡기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갈급한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러한 믿음과 마음 가지고 주님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